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이 뭐 여러 가지 분열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너무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서 열심을 내는데 열심은 내면 낼수록 뭐예요?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는데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물론 뭐 속아서 그렇고 뭐 무지해서 그렇고 뭐 잘못된 이제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어떤 내가 뭐 좀 가난하게 살았다든지 좀 못 배웠다든지 뭐 좀 삶이 어려웠다든지 이건 그냥 뭐 사실 영적으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이건 영원히 영향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실패하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신앙의 여정은 광야 여정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는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을 우리 신앙생활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건 세례를 받은 것이고 뭐 하면서 쭉 우리 신앙생활을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그런즉 고린도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건 이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이미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걸 붙잡고 가야 돼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보내는데 여러분, 세상에 뭐 다양한 교회
다양한 뭐 교단 뭐 많은 곳이 있는데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일이 다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아예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만 받는 교회가 있다.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다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인정하는 신앙생활, 그걸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하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복연합니다. 첫 번째,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시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무엇을 잘하고 뭐 유명하고 뭐가 대단하고 이게 아니라 기초가 잘못됐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동기가 잘못됐어도 겉으로는 그럴듯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초가, 근거가,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했는데 그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은 누가? 예수님이 거뒀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신 거, 완전히 실패자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의 가장 은혜스러운 일인데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사람들이 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와 같다. 지금 건축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거와 비교하고 있어요. 집의 기초가 참, 제 집에서 오다 보면 멀리서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저기 잠실에 이쪽은 아주 이상해요. 어떤 때는 바벨탑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그냥 구름이 으스스하게 보이기도 하고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상 보면 건물이 높아질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저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기초에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초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지진이 자주 있어가지고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건물의 사실 그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초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제 뭐 그 가격을 매길 때 뭐 그 외관 또 그 집의 구조
뭐 화려함 뭐 이런 걸 또 뭐 대리석을 썼느냐 뭐 어쩌냐 이런 것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겠지만 실제는 기초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엇이냐?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냐? 이걸 항상 확인해야 된다. 만약 이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걸 뭐 몰라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 그냥 전통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른 데에 빼앗겨 가지고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 헌금궤를 맡았는데 그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뭐 그걸 많이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 향유 옥합을 부을 때 그 야단친 거죠.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되지 않냐 하면서. 근데 그는 도적이다. 그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가 변질된 건 확실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 중요한 복된 위치에 있는데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습니까? 또 여러분 이 바리새인, 뭐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전통이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갔고 뭐 이 기득권을 붙잡고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로 발생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결국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방해를 해요.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어쩌면 제가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마치 고백과처럼 하는 말에 가장 슬픈 말이 아닐까. 왜? 자기와 함께 뜨겁게 열정적으로 동역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 떠났다. 그냥 아주 그 사도 바울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사실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세상이 기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기초가 모래 위에 있습니다. 그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럴듯하게 서 있지만 결국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이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이 비극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철저하게 기초가 예수님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사도 바울처럼까지는 뭐 못 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이 기초가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그 7절 무엇인데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게 이것은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면서 왜? 다 해로 여겼다. 이건요 사도 바울 인생에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게 좋은 것들이었어요. 여기에 가치를 두었어요. 이걸 자랑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거 다 해로 여겼다. 다 쓰레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가? 기초가 바뀐 겁니다. 전에는 기초가 세상이었어요. 근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관이 바뀌면 진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이 씨름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일반 학교 가면요, 기초를 어디다 두라고 그래요? 세상에다 두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요. 그런 어떤 세계관을 주입시킵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또 다르네. 그게 나는 거기서 분명 옳은 것으로 생각이, 여기 오니까 잘못된 거야. 그래서 혼동이라요, 혼동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래? 두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젊은 사람일수록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것 없네 이렇게 하면서 좀 바꾸기도 쉬울 수 있는, 또는 몸이 많이 아프면 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겠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할만하고 내가 뭔가 재미있고 세상의 어떤 그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잠시 바꿔볼까 하다가 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중에도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해야 되고, 자꾸 그 찬양도 틀어놓고 또 말씀도 더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내가 주님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이거 주님이 내가 예수님께 기초를 둔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시간이구나. 그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이 훈련을,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싸움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는 걸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겼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그 잘못된 거 세워지는 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켰다. 내가 이 생각까지도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요, 생각은 자유하게 가지고 지 맘대로 막 그냥 흘러가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것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왜 예수님만 기초를 두어야 되냐? 왜 예수님에게만 기초돼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뭐예요? 우리를 죄에 대한 심판에서 면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야만 돼요?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를 휴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냥 조금 세상에서 돈 좀 주고 조금 이용해 먹다가 그냥 자기하고 같이 너는 나에게 충성되었구나, 우리 같이 지옥 가자, 그거밖에 마귀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영원히 책임지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실패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돼요. 실패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실패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2절 15절 보겠습니다. 12절에 15절입니다. 12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모든 것이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에 그걸 다 태워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다 지푸라기예요. 불 태워보니까 다 태워져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어떤 사람은요? 은이나 금입니다. 타지 않습니다. 남아있어요. 그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검증.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 금인 거예요. 다 남는 것이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께 상 받을 수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이건 주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멀리하는 게 좋고 내려놓는 게 좋고 버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뭐예요? 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건 더 붙잡아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세속적인 동기예요. 겉은 신앙처럼 보이고 겉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을 했는데 그 동기가 다 세속적이고 시기고 질투고 미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아예 강력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둘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이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가 아니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즉각적 죽어나간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조금 더 늦춰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뭐예요? 지금 상 받을 시간을 지금 주시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상 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오면 주님이 참으면서 즐거워하라. 앞에서 즐거우면 욕먹으니까 뒤로 돌아켜서 마음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즐거워야 돼. 아싸, 상 받겠구나.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지금 사실은 긴박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예수님 오시는 그것이 솔직한 얘기로는 다 갖춰졌어요.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좀 이충주는 오실 것 같은데 하는데 어떤 것들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았는데 솔직한 얘기 지금은 뭐예요? 언제 와도 아무런 이상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어떤 너무나 놀라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자체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 해봐야 70까지 그냥 목회하고 고생하다가 그냥 할아버지 또 육신이 아파서 시름시름 하다가 또 그래 해봐야 뭐 얼마나 뭐 좋겠어요. 뭐 100살을 산들 다 슬픔뿐이고 고난뿐이지. 오신다는 걸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또 다행히 감사한 건 전화 얘기하다가 내가 15년 전에 뒤돌아보다가 그때 왔으면 큰일 났겠구나. 그래도 부족하지만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런 면에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 감사도 상이 있어요. 이건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니까.
지금은 뭐 너무 중요한 그래서 이 에녹처럼 휴거의 상을 좀 이게 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에녹 그게 휴거의 예표가 되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에녹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5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상의 상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휴거의 휴거. 우리가 그냥 휴거가 이렇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예표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 받는 얘기를 그는 믿음으로 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믿음 없는 얘기를 해도 왜요? 나는 그냥 믿다 죽겠다. 그 정도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 온다 뭐 몇십 년 후에 올 것 같다. 그런 얘기 다 다시 선포해요. 나한테 선포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 오명하니 불신앙적인 다 떠나라. 나는 끝까지 예수님 오심을 붙잡겠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으면 그냥 그거 붙잡고 가야죠. 그냥 완전히 또 풀이 죽어가지고 예수님 안 온가벼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때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을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주님 그때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때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한 번씩 물어봐야 돼. 정신 바짝 한번 차리다 이야기하다가도 정신 탁 차리고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제가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단풍을 바라볼 때도 주님 잎이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인식하는 그리고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상이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돈 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게 안 생기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에녹처럼 뭐예요? 지금 이 시점에 소망하기는 뭐예요? 휴거의 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휴거를 놓치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휴거의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환난을 통과하는 모르겠어요. 환난이 어느 정도까지 뭐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피하다가 제가 믿기로는 다시 휴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아무나 모르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더 붙잡고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설사 환난 시대에 남았을지라도 충분히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 주변에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의 메시지 들었으면 혹시 남게 되면 많은 사람 도와줄 사람 충분히 도와줄 거 다 생각나요. 지금은 그냥 교회 듣고 목사님 그냥 피곤한 얘기 자꾸만 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때 가면 생생히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 도와줘요. 그래서 그때는 지도자 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휴거인데
에녹의 주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게 찬양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상을 받는, 이게 인정받는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자체는 사람들이 꼭 좋아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때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상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패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께 속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실패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성령님께 속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께 속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실패하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님께 속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6,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을 말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안 나왔는데 왜 그걸 왜 피지 말라고 합니까? 성전에다가 왜 그 굴뚝을 불 때냐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냥 그 담배 뻐끔뻐끔 해가지고 왜 성전을 그냥 불태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 기뻐하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그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상당히 좀 뭐 적절한 표현 같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비둘기가 내 어깨에 앉은 것처럼 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둘기 여러분 이게 막 몸부림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마치 내 어깨에 성령의 비둘기죠. 날아갈까 봐 조심스럽게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도록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즉각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더럽히면 죄 짓고 괜찮은 것처럼 지내면 뭐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빨리 발각이 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빨리 어떻게 회개하든지 하지. 계속 괜찮아요. 죄 짓는데 나는 안 걸리지롱. 그건 마귀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죄 짓는 거 빨리빨리 처리해. 성령님이 완전 떠나가 버리면 큰일 나요. 그냥 성령님이 계속 내가 못 살겠다. 너 그냥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죄 짓고요. 시편 51편 눈물이 그냥 침상을 적시듯이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럼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제 마음 좀 고쳐 쓰는 정도로는 제 마음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아예 그냥 새롭게 싹 새 것으로 갈아 끼워 주세요.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냥 처절한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저기 다윗은 성령을 거둬.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그 섬겼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 걸 알았어요. 그걸 옆에서 봤어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더라. 악령이 점점점 사로잡면서 그가 늘 뭔가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게 자꾸가 이게 그 옆에서 그 지켜보다가 성령님이 떠나면 큰일 나는구나. 죄 짓고 정신이 번쩍 나니까 제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사울왕처럼, 여러분, 사울왕이 번제를, 제사장이 드릴 수만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경고가 왔어요. 그때 빨리 막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거 다 진멸하라, 손대지 마라. 그런데 자기가 좋다고 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귀하다고 하는 건 다 남겼습니다. 뭐예요? 겉은 순종했는데 실제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뭐예요? 나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 이건요, 성령님이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그 결정적인 게 돼버립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좀 저를 불쌍하게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이 시대는 그냥 동성애가 어떻다고요? 그거 다 괜찮지. 제가 보니까 그거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 성도들 지옥 안 가면 다행인 거예요. 그거 다 지옥 가요, 그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뜻을 아예 모르고 짓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뭔가 이게 좀 참작이라도 하지. 하나님 뜻이 명백히 아는데 그걸 그냥 거부를 하는 건, 이건 아주 이 성령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63절, 살리는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만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성령님이다. 육적인 건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의 욕망,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따라 살게 되면 뭐예요? 육체를 거스려요.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거스린다는 것은 이게 반대예요. 왜냐하면 죄된 거, 천국에 가면 이게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워요, 싸워. 이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나 찾아온 거다.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것 때문에 나 찾은 모양인데, 그렇게 한 건 썩는 인생이 된다.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적인 거, 죄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분을 내어도 해를 품지 마라. 저녁에 한 번씩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을까? 10시 되면 잠깐 5분 묵상, 뒤돌아보기. 오늘 하루 혹시 성령님 거스린 게 있나? 그게 잠깐 1분이라도 성령님, 제가 그거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게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잠잘 때, 제가 잠자는 시간에도 성령님이 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 끝까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실패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일부에는 세 번째까지만 했는데요.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해서고, 네 번째, 실패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라.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교회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절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세상은 멸망할 곳이다. 여러분, 이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뭐예요?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할 때 1차적으로 있는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날 때는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세상은 멸망할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뭐 내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리라, 세상을 개혁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뭐예요? 일단 로마 정부를 그때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깨부시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이 있지만 뭐 세상을 개혁하겠다,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 와가지고 살만해서 그런지 세상을 많은 사역자들은 또 이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절대 그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를 불렀다. 세상에서 분리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동화된 것이 뭐예요? 그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이라는 게 오늘 보면 여기 이 세상의 지혜를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진 것이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자기 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우주과학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제 그래서 한 번씩 하늘을 좀 쳐다보는데 이 도시는 좀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시골에 있을 때는 누워가지고 별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저기서 이제 지금도 뭐 그 유튜브 더러 이렇게 우주과학에 대한 거 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많은 과학자가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가 있느냐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뭔가 그 우주의 기원을 뭐 밝힌다고 뭔가 연구하고 그래요. 모르게 전 세계면 수만 명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 한번 딱 읽어보세요. 많이도 아니에요. 1장만 읽으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거 그냥 수십전 수백조 들어가가지고 뭐 계속 쏘아 올리고 연구를 해요.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어요. 박사 10개 받아도 자기 귀에 빠진 거예요. 나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한 장만 내가 그거 찢어다 줄까. 그거 읽어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걸 그리 하고 그게 얼마나 그거 가지고 뭐 하나 발견하면 또 뭐 박사 몇 개 받아도 그래서 너무 그냥 공부 많이 안 했다고 위축될 거 없어요. 성경 읽으면 돼요. 얼마나 지혜를 자기 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님 없는 그것만 늘 이게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옛날에는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원숭이 이게 근데 지금쯤 원숭이 몇 마리가 계속 진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뭔가 그거 뭐 연구한다고
또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이 다윈처럼 이상한 무슨 걸 하나 다 진화돼서 뭐 하면 그냥 거기에 또 매달려가지고 이게 우리의 답이다 뭐.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게 항상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맞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게 참 우리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 뜻은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뭐여야 됩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좀 저한테 맞추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여러분이 뜻이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을 보면 고린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여러분 6장 14절에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제 잘 모를 것 같으면 믿지 않는 부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예요?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이 내가 약할 때는 뭐 아가씨 때는 돈만 보고 남자는 얼굴만 보고 했는데 내가 신앙이 좋아지다 보니까 뭐예요? 뜻이 같지 않는 게 힘든 거라는 거 알아요.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 믿지 않냐 멍에 같이 맺지 마라. 그리고 또 뭐예요? 6장 15절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화합할 수 없다. 벨리알은 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그리스도 추종자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의 추종자, 마귀가 원하는 데 사는 사람이 화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노력해도 뜻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아까 성령이고 하잖아요. 성령님과 우상, 육적인 거, 어둠의 영, 육적인 거하고는 일치할 수가 없다. 함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세상에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미련하는 뭐예요? 세상이 좀 둔하라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활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기 보니까 어떤 애는 우리 스마트폰 못 쓰게 하면 세상에서 뒤처지는데 스마트폰 잘 써야 되잖아요. 그거 좀 뒤쳐도 괜찮아요. 나중에 하면 만약에 진짜 과학이 발달해서 뭐 그때까지 물론 예수님 곧 오시지만 그때는 스마트폰이 또 없어져 버려요. 다 헛노력이고 뭐예요? 지금은 죄 짓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거르기가 어렵잖아요. 세상이 좀 둔하고 또 하나가 세상은 모자라야 된다. 세상이 모자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처럼 영악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이제 사실은 좀 그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부동산 몇 번 한번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이거저거 하남에 가가지고 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목사가 와가지고 보니까 눈이 번쩍여. 이 사람 어떻게 돌려먹을까? 아 그게 어떤 사람은 읽혀져요 아주. 참 뭐 완전 쑥맥가 나왔구만. 그럼 나는 또 더 모자란 척해요. 그래가지고 더 그냥 열을 내면서 막 설명하면서 세상 다 따라가다니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 우리 신앙의 영성의 문제가 됩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또 불합리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뭔가 불합리해야 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돼야지. 너나 나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위에는 똑같다. 그러면 내 가치관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민감하라는 겁니다. 그게 천배 만배는 복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인지, 또 예수님 오실 때 이게 상 받을 만한 것인지, 항상 주님 올 때 상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또 성령님께 속한 것인지, 또 성령님을 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지해야 됩니다. 또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